88년 올림픽이 있었을 때 과연 100m 단거리의 우승은 누가 될 것인가? 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칼 루이스가 우승할 것인가? 벤 존슨이 우승할 것인가?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은 칼 루이스의 우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캐나다의 벤 존슨이 9초 79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습니다. 벤 존슨이 스테디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았죠. 그런데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세계 신기록도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벤 존슨은 사흘 만에 부끄러운 퇴장을 해야만 됐습니다. 금메달은 2위를 했던 칼 루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벤 존슨이 받았던 상은 영광의 상이 아니라 부끄러운 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배경은 고린도 도시입니다. 고린도 도시에서는 매 3년마다 오늘날의 올림픽과 같은 이스무스라는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3년마다 개최되는 이스무스 경기는 그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는 도시국가를,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국가 사이에 아주 강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었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선수가 이길 것인가? 굉장한 관심거리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던 스테디움 경기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테디움 경기자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우승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이기기 위해서 다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무스 이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면 월계관이 씌워집니다. 그런데 그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르게 됩니다. 시들어집니다. 마르고 나중에는 썩어버리는 월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면류관은 썩어 없어지는 면류관이 아니라고 바울은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영적 전사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달려왔던 신앙의 경주를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이제는 자신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오셨는지요? 지금 어떤 신앙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벤 존슨이 1등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인정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뉴스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규정대로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광의 면류관을 박탈당했고 벤 존슨이라는 그 이름도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면류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면류관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첫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템 채플의 천장 거기에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장이 너무 높아서 아마 이 정도 높이 정도 될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그 천장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그림을 하나 작은 선을 그냥 하나씩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적당히 그리고 내려오게나. 그때 미켈란젤로가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야 자네가 아닌가?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나태했습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복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스타디움 경기자의 모습으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면류관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지요. 최선을 다하는 신앙 속에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첫 번째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면류관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둘째, 절제에 힘쓰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면류관 얻으려면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란 이 단어를 쉽게 말씀드리면 극기 생활이죠. 당시 이스무스 경기자들은 10개월 동안 죽음에 이르는 지옥 훈련을 통과해야 경기장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규칙에 복종할 것을 가장 먼저 그들은 서약하면서 사인을 했습니다. 코치의 지도와 훈련, 식사, 잠, 휴식, 오락 등 일체 코치의 통솔 아래 들어가고 경기하는 과정에서 매도 수많이 맞았습니다. 당시 훈련 생활에 관해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에 승리하려면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된다.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되고 사랑도 술도 끊어야 된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약한 선수는 이길 수 없고 연습을 게을리하는 선수는 경기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절제라는 단어로 신앙의 경기에 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하는 것은 절제를 해야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절제를 해야 무수한 시련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멸류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절제하는 사람들. 오늘 보면 27절에서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 단어가 나와요. 어떤 뜻인가요? 노예를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울 당시에 노예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인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주인에게 노예는 맞춰야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예는 주인에게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길들여질 때에 승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는 요행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절제 이르게 될 때 주어지는 상급이고 멸류관이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도는 멸류관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셋째, 방향을 정한 후에 달려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대요. 어떤 부탁을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달리 말씀드릴까요? 심부름 잘해라, 이 말입니다. 심부름 잘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두루마리를 쥐어주셨습니다. 두루마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부탁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던 로마 시대는 노예들을 황제의 특사로 보내는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밀서를 보내면 적들이 중간에서 노예를 잡아서 두루마리를 빼앗았고 목숨을 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하나 짜내었습니다. 그 묘안이 무엇인가 하면은 특사를 보내는 노예의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다가 먹물을 이용해 가지고 글자를 새깁니다. 그리고 머리가 많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글자가 감추어질 만큼 머리카락이 자라면 특사로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노예를 잡아도 아무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황제 특사가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가 보내신 말씀이 오신다. 말씀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두루마리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다 직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부장, 차장, 아니면 팀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CEO도 계시고 가정주부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직함은 이 사회가 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함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늘나라 파송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파송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심부름 잘하고 오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에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살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직접 나서서 도망간 다윗을 잡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다윗을 왜 잡을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부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광풍 유로골로에 휩쓸렸지만 그 배가 파손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심부름해야 될 메시지가 바울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 직장, 건강, 가정이 지금까지 평안했던 것은 심부름 잘 하라고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이 사명은 생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심부름을 잘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16절에서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이 심부름을 잘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잊어버린다든지, 심부름을 부업처럼 여기고 다른 일을 주업으로 여긴다든지, 전달해야 될 내용을 귀찮아서 길에 버려버렸다든지, 혹은 내 손에 쥐고서도 건네주지 않고 두루마리를 쥐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개씩 두루마리를 전달했다면, 이 80년 세월을 우리가 보내었다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몇 개 두루마리인가 하면요, 29,200개의 두루마리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그 두루마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실에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있습니까? 선교사가 파송되면 파송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질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 선교사는 사명을 감당 못하는 선교사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선교사를 하늘나라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건 너무 간단해요. 두루마리 그거 잘 전달하고 심부름 잘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보내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도 부족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몸을 성전을 삼으시고 더 잘 전달하라고 힘을 매일마다 전해주고 계십니다.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이 자리까지 그렇게 힘겹게 바쁘게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지도자 양성 분야를 가르치고 리더십 개발을 연구하는 학자인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뭘 연구했는가 하면 우리 시대에 영향을 끼친 8명의 영적 지도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초점 있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연구해 보니까 위대한 지도자들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평생 살았다는 말입니다. 기업에도 목표 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구잡이식 경영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경영을 해야 효율성 있는 기업 경영이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총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직분의 자리에서는 은퇴하시지만 사명에는 결단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나는 매일 두루마리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는 목표를 은퇴 이후에 내 인생의 초점으로 맞추시면은 먼저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게 되고 나의 발걸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헬라어는 노예를 길들인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몸을 길들이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보여줬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무슨 말이죠? 경기하는 자는 목표가 분명한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삶에도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 선수의 목표는 골인에 있습니다. 골프 선수는 홀인이 목표입니다. 마라톤 선수도 지정된 목표를 향해서 다른 선수의 그 금을 밟지 아니하고 자기의 코스를 따라서 달려야 됩니다. 이런 방향이 분명하지 않는 다름질은 무의미합니다. 헛된 것으로 종결되어집니다. 벤 존슨은 분명히 1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방향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열심히 달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가장 먼저 골이 나면 부끄러움은 그만큼 더 커지고 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여줬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에 그의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두었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믿음의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죠. 법대로 경기하는 그의 신앙이 난관을 헤치고 나가는 힘이 되었고 모든 시련들을 이기게 만들었고 썩지 않는 멸류관을 결국 쓰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은퇴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절제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그날에 주님이 씌워주시는 멸류관 다 받아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